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절수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더라. 13절입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체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필요한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채널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장 서두에 항상 집어넣고 있죠.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아마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집사님도 이 멘트를 넣게 된 동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든 설교 앞쪽에다 그렇게 멘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멘트를 듣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멘트만 듣다 보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이렇게 이어서 들었던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교 중에 답이 되었을 텐데 그저 그냥 성경을 그냥 이 부분만 마지막 대부분 대추수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설교한 거 다 들어봐라 하는데 그건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래 룻기를 강의하고 또 룻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신앙고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이 룻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최소한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로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나 한번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또 이걸 또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궁금해했던 많은 분들의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글로 올려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좀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 부흥기라는 것을 성경 특별히 이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가 예언서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17권이죠. 그 17권을 압축하고 시편까지,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까지 압축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예언서를 알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 7장 이야기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7장을 보면 이제
이 일 후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일 후에라는 이 일이 뭐냐? 6장에 있는 이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7장에 들어가서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일 후에는 지금 6장은 전부 다 인재앙이에요. 인재앙은 7년 환란이 아니에요. 7년 환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7년 환란 전체를 그 인재앙 안에다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정말 계시록은 너무나도 모르고 질문하는 건데 7년 대환란은 인재앙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예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인재앙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의 목차예요. 목차.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앞에 차례는 그냥 전체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지 내용의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재앙은 계시록 그러니까 7년 환란의 목차인데 그걸 그 7년 환란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지금 인재앙에 여러 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 전쟁, 기근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인재앙이거든요. 그럼 인재앙은 7년 환란에 들어간 게 아닌데 7년 환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재앙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7년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년에 어떤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에 어떤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7년 환란 안에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지금 7년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 환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면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서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게 인재앙은 환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예언서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지금 6장은 전체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이렇게 이런 일이 쭉 계속 전개될 거야. 나팔 재앙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전체 목차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 일 후에 이게 7년 환란 이후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7년 환란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7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6장은 7년 환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7년 환란이 지나가면 7장은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6장은 뭐라고요? 7년 환란은 이렇게 목차 전체가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 7년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은 어떤 시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의 성격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환란의 성격. 그러니까 성격을 보니까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와, 그렇구나.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 12,000, 그래 합이 14만 4천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000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12,000명 딱 끊고 또 12,000명 끊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파의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지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맞아요. 그죠?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방 바람이 붙잡아서 바다나 나무에게 아무 불지 못하게 땅 바다 이건 뭡니까? 전부 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허락하지 않느냐면 아직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3절에 보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여기 이제 2일 후에 9절에 또 2일 후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이방인에게는 2일 후에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들이 셀 수 없는 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7장 앞쪽에 14만 4천은 셀 수 있었으니까 14만 4천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정된 숫자. 그러나 이 한정된 숫자가 마지막 7년에 돌아오면서 함께 이방인들은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6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서 7장 1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게 산들과 바위들 뭡니까? 전부 다 이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산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 자연계 재앙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지금 7년 환란에 그 엄청난 환란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그러면서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진노의 큰 날은 앞으로 7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해요.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맞아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런데 누가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7장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누가 서죠? 이스라엘은 14만 4천이 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누구죠? 9절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 섰고 이방인에는 수많은 무리가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환란은 맞다. 그런데 환란의 성격은 뭐다? 7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소하지 않은 게 이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은 것이 구약 이야기가 원래 이래요. 원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죠? 그들의 회복기예요. 환란 맞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환란 맞죠? 그러나 이 환란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새삼 왜 14만 4천이 서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섰는가를 이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구약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란기는 회복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왜 회복기인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이미 그에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왜 요한계시록만 쳐다보고 사람들이 이게 부흥기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냐면은 구약에 대한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시록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7장에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는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 예언서에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몇 장에 나오느냐? 예, 7장에 나온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이 왜 부흥기인지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 답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왜 자꾸 마지막 그 환란은 심판인데 왜 부흥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구약적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사도 활동가들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신사도 활동가들이 지금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부흥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흥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부흥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자기들이 두 증인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이렇게 신이라는 말을 붙여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다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끝은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보다 큰 자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친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예요. 왜? 그들은 예언한 자들이고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외쳐요. 선지자는 복원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도들은 더 이상 복원되지 않습니다. 12사도로 예수님께서 막을 내린 겁니다. 근데 무슨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사도로서 지금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부흥기라고 얘기를 하면 신사도들이 하도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야, 저거 무슨 신사도 계열 아니냐? 만약에 여기다가 무슨 기적이라도 막 일어나고 이랬다가는 그냥 같이 보게 될걸요? 참,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을 하시면은 사단이 먼저 그걸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그걸 믿지 못하도록 보통 기독교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흥을 그렇게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들이 먼저 앞장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이야기를 멘토를 집어넣었을까? 이런 아마 의심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신사도들의 이 거짓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집중하게 하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많은 거짓된 이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들과 연합을 이룰 텐데 그 연합은 절대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리는 연합될 수가 없고 기독교 복음과 불교에 있는 불경은 절대 교리적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절대 연합이 안 일어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엄청난 기적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타종교에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도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통일시킬걸요. 그래서 이 신사도들은 기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의 부흥, 그러나 이 그래서 종말에 이 부흥기가 있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줄기는 그 시작점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다 어디입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들 이런 것이 출현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신사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색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모든 것을 교회를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식들은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의 방법과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케이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12사도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성향은 다양했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의 성향이 다르고 바울의 성향이 다르고 아시죠? 야고보의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신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방식, 그래서 줄기가 똑같고 방식이 똑같고 통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들은 이미 이 성경의 마지막 이 부흥이라는 그 미끼로 마치 자기들이 부흥의 주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전혀 성경과 다른 비성경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분별한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야, 이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이상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들이 이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짜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그게 하나님 취소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짜들이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부 맞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을 보고 믿지 말고 그들의 줄기와 행동과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 그래서 열매라는 이걸 통해서 나무를 추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왜 오늘 여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기 14만 4천을 보고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 이게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 49장 3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 이사야서 49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오케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여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종은 뭐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냈잖아요. 왜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종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가 말하였더니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허무와 공허를 위하여서 내 힘을 소모하였구나. 그 종으로서 봤을 때 내가 진짜 이게 내가 뭐 아무 무가치하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뭘 한 일이 있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을 소모하였구나. 이렇게 하였더니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아니다는 거죠. 내가 종으로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고 나의 상급은 내 하나님께 있도다 하였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종으로 만드시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종으로부터 만드시어 야곱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그에게 모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존귀를 얻고 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또 이르기를 너로 내 종을 삼아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보존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은 작은 일이니,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하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볼 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킨대요. 그리고 보존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은 작은 일이니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게 마지막 지금 재림 때 있을 예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리야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난 나한테 작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리니 이는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듯이 이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초림 때 복음을 전파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고 알리야죠. 보존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니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 제가 에스겔서 했던 말씀들을 막 연관시키면서 생각하면 막 그냥 이게 기아가 이빨이 맞듯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려니와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주리니 이 과정에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알리야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장에 있는 얘기 그대로잖아요. 지금 14만 4천이 주님 앞에 7년 때 돌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지금 여기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자 14절에 보면 13절에 계시록 오늘 읽었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로 하나가 대답하여 하기를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많은 이 이방인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환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환란 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마지막 7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면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 지금 환란은 왜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7년은 어떤 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7년이라는 환란을 보내느냐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가 10절이네요. 10절 한번 봐요. 이 대환란의 성격이 이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하나님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여기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뭐죠? 그 율법을 주신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율법을 완성자라고 우리가 믿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7장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15절에 뭐라고 15절? 14절 후반부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면서 동시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오늘 준비한 거 조금 더 하고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이게 자세히 할까. 오늘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모르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모르면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냥 딱 가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성격과 요한계시록 성격은 정확히 일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우고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백과 두 번째 메삭과 메드락 아벳느고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넷이 보였죠. 그 하늘에 신들의 모양과 같다라고 말한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것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듯이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윗 14만 4천은 그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 종말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죠? 거기에 금신상에 절을 하는 걸 거부했을 때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온갖 일을 당하더라도 계명을 지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 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걸 본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인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 마지막 7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동시에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에게 공포를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공포하죠. 똑같은 성격이에요. 우리가 이 주제를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를 환난으로 보느냐 부흥으로 보느냐는 다니엘서에서 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설명을 왜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돌아오면서 왜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를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묻잖아요. 장로에게 야 이거 저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뭐라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왜 자세히 안 적었죠?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자꾸 놓치게 됐느냐?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깔려있는 이 거짓된 신학들,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는 이미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시대를 나눠버렸으니까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서 성격, 부흥기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성격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게 걸지 못하기만 해요. 왜?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오지를 못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세대주의가 끊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시키면 쉽게 풀리는데 끊어놓고 보면 계시록에서만 자꾸 보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 부흥인지. 오늘 전체 흐름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성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왜 부흥기인지 또 한번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실지 몰라도 여기 계속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조차도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묻듯이 그렇게 물으면 제가 참 서글퍼지는 겁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 6장 7장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설명을 무진장 해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환란이지만 환란 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걸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사도들이 희생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복음을 전했는지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듯이 말이죠.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1차적으로 오늘 개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전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계속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죄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기회다라고 수도 없이 모든 예언서들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예언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또한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똑같은 예언서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대부분 대추수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신사도들의 이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해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하셨으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